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다시 가다듬으며 새로운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총을 고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섬기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기심과 욕심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만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과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과 예배당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자녀들과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서운함이나 상처가 있었다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가장으로부터 모든 가정의 구소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만 병들고 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몸의 마디마다 닿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상처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상한 곳들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온전하여지는 치유의 역사가 모든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 투병 중인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에 부치는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족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치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 위로와 참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낙심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빚어 주셔서 삶의 의욕이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잘 찾아내어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직업 군인으로 보내고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군에서 혹시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늘 주님의 손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상하신 부르심에 이해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흠뻑 젖어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베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한 행을 벌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예, 오늘 이야기는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왕이죠. 그리고 선한 왕,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이 왕의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함께 읽게 되는데 특별히 므낫세의 통치 기간 55년이라고 하는 긴 통치 기간을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함께 살펴봅니다. 그의 55년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왕으로서
그의 55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으로서 즉위해서 55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의 역사에서도 가장 긴 역사 중에 하나이니까 최고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인데 또 한편으로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또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인생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앙의 이 신비는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그렇게 그냥 쉽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선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멋진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다윗과 같이 길을 걸었던 그런 선한 왕 밑에 이렇게 또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도 참 정말 인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므낫세에 대한 평가, 그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열왕기서가 늘 왕의 이름을 거명할 때 이제 다루고 그 틀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될 때 언제 왕이 됐는지,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몇 년간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였는지, 이 정도의 정보를 우리에게 우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만, 읽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라.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히스기야 므낫세가 12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은 다음에 그 약간의 그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사이에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서의 그 흐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그 자체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지금 므낫세는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다라고 보게 되죠.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본다면 히스기야의 그 또 다른 15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15년, 이 은혜의 15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12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우리 열왕기의 역대기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참 생명의 연장이라는 것이 그다지 정말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만약에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다른 왕이 어떻게든지 이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딘가 히스기야 다윗의 혈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어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또 남유다가 점점 더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정말 악한 왕에 대한 평가들, 늘 읽어왔던 그 평가 그대로, 또 늘 읽어왔던 악한 왕들의 행위 그대로, 그냥 그것이 그대로
망라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선 첫 번째 죄를 거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이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함께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 그것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신명기 조금 전에 읽은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가나안의 그런 주변에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을 끊임없이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번에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로 보면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자, 우선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아버지의 신앙을 다시 헐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쌓아왔던 그것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우선 히스기야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모두 다시 세웠습니다. 또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도 경배를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과거의 남유다 또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종교를 모두 다 가져다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우선 첫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종교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또 산당들을 만들어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산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를 따라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산당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들을 만드는 일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또 아합왕 따라서 아합왕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왕들, 북이스라엘이나 또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모아다가 다 진열해 놓는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것은 아수르의 그 종교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큰 종교의 한 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종교까지도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을 또 경배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5년간의 므낫세의 통치를 무엇으로 요약할 것인가?
그가 외교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했다라든지 그런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므낫세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고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은 지금 온통 온갖 잡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 5절, 6절은 이제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겹게 생각하시고 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그런 일인데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제단을 그 안에 갖다 들여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곳에 가서 제단을 보고 제단의 크기, 제단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한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세워진 제단도 아닙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가져온, 또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그런 제단들을 갖다가 마음껏 갖다가 성전 위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거기에다 더 나아갑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의 그 전통적인 그런 그들이 믿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특별한 또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그 신전을 성전 마당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합된 지금 종교를 만들어 갔는지.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이것 역시 그 아하스 왕도 그런 일을 했고요. 또 그 전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번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므낫세도 역시 그것까지도 다 가져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므낫세의 인생, 므낫세의 모든 치적의 어떤 치리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기 보면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았습니까? 그런데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된 정성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왕이 자기 스스로가 아세라 목상을 새겨서 그걸 갖다가 성전에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세라 목상은 여성신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면 바알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리고 여성신으로 아세라를 갖다 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갖다 섞어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아세라와 그냥 막 갖다가 막 그냥 섞어 놓은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와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한 행하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보다도 나을 것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이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너무 이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악한 왕이구나. 이번에도 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점점 또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도 또 결국은 바벨론으로 후손들이 잡혀가는데 또 다른 일조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병에서 나은 다음에 조금 목을 좀 곧게 하고 나도 이 정도 동맹국이 될 만큼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보여주다가 그만 또다시 바벨론 포로의 그런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어 놓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잘한다 읽어가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다가 또 므낫세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 또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이런 악한 왕도 있나, 나쁜 왕이네. 그리고 서로 또 비난하기도 하고 나는 절대로 이런 왕이 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또 나중에 또 요시야 왕 같은 왕이 나타나 또 박수 쳐주고 잘한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큰 역사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지금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 뭘 것 같습니까? 그래 너희 잘하면 나한테 올 수 있다. 너희 잘만 하면 히스기야처럼 될 수 있다. 너희 잘하면 요시야처럼 될 수 있다. 물론 그런 격려의 말씀도 사실은 들어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기가 부족하다. 인간은 늘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은 정말 쓰레기와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읽어가면서 여기서 조금 더 좋았던 역사적 영웅, 하나님 앞에서 좀 선한 왕으로 추앙받았던 그런 왕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의 흐름이 정말 지겹게 흘러가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로 나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하고 더 많이 악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므낫세 이야기 통해서 좀 더 잘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기에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